고명하신 학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한테 이번에 이런 부처님 심부름을 맡겨주신 이유는 나름대로 한 30년 정도 저는 현장을 좀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또 불교와 상담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현장, 또 우리 대학원, 여기 대학원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도 주로 마음 치유와 실습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지는 다 알고 다 계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제가 같이 이제 말씀을 올려놓고요. 자, 여기 혹시 이제 온라인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연꽃들이 많은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마음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사실 그랬지만 어떤 땐 저는 내가 과연 정말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못할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연꽃을 볼 때마다 연꽃은 정말로 그 흙탕물, 네, 이렇게 모자라고 안 되고 때로는 게으른 것 같고, 네, 이런 데서 꽃이 피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오늘 이 일요일 귀한 시간을 내셨으니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라도 우리가 자기를 한번 내려놓으시고 보살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심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선 여기 다 우리가 불교 수행 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현대인에게 불교 수행이 어려운 이유도 있겠죠. 네, 특히 현대 부처님법을 전할 때 오늘 보니까 참 고맙게도 젊으신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그냥 짚어보려면은요. 잠깐 짚어보면은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계율과 개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외적인 추구를 많이 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외부로 할 게 굉장히 많죠. 활동할 것도 많고 온라인에서. 그래서 탐진치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네, 사성제 네, 라고 하지만 집착을 놓기는커녕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지위도 더 많이, 네, 특히 젊은 분들에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팔정도의 처음 시작이 정견인데 우리는 거의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가 쉽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본다는 게. 그리고 이제 연기법,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남보다도 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가.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처님 법을 우리가 전하고 자기 자신이 실천하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요새 아시다시피 명상이나 불교도 많이 전파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보살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싸우는 전사 아시죠? 전사, 워리어,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족에서 직장에서 싸워야만 이 부처님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편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열심히 불교 수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조심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여기 그러는 게 빠졌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선학을 할 때는요, 아무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고요하고 좋아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네, 알고 보니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빠지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존 웰우드라는 분의 깨달음의 심리학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 우회를 말합니다. 돌아가는 거. 자, 내가 불교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각자 열심히 할 때 사실은 직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우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회하려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지금 당면한 개인적이나 삶의 과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나는 수행하니까 뭐 하면 돼요? 회피하면 됩니다. 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처음 이제 부처님법이 그렇게 좋고 막 뭐 선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고 좋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좀 귀찮고 그냥 내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제 가족에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제가 과제가 있잖아요. 효도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좀 뒷전으로 하고 싶고 제 마음으로만 네, 제가 해야 될 과제는 안 하고 좀 이렇게 빠지는 왜냐면 나는 지금 수행 중이야 라는 핑계가 되거든요. 예, 나 지금 오늘 참선하러 절에 가야 되니까 부모님 만나 뵈러 갈 시간 없어 라는 어떤 그런 것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으면 여기서 정리를 해놓을 정도로 각자가 살짝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수행을 하고 있다. 무슨 경전을 한다. 무슨 모임이다. 절수행. 그래갖고 인격을 원래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피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런 깨달음의 심리학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서양에서도 지금 아주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해서 굉장히 지도자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일 흔한 거. 우리 인간 세계에 제일 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사적인 욕심을 수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적인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흔한 말로 재산, 돈 어떤 그런 비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랑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은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불교 수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왜 자비로워지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절에서 아주 오래 매일같이 절에 나가시는데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자비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네? 네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독선에 빠집니다. 네,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누구든지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데 왜 그럴까? 마음 보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할 때도 또한 우리도 뭔가 피하고 싶고 자기 문제, 가족관계하고는 자비심이 안 나온다든가 다른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든가 또 욕심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 인정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 이제 그러고 보면은 저희 같이 이제 불교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동식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의 아주 대부이셨죠. 그분이 한마디로 표현을 지금 가을에 이 꽃이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다? 네, 여기 저하고 수업 들었던 분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아주 적절한 말인데 얼어붙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네, 봄이 와야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멋지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봄이 오면 뭐가 핍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니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얼어붙어 있을까요? 사람들 마음이. 네, 상처 또 무엇으로? 상처와 이기주의와 네, 얼어붙어 있다는 거, 얼어붙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와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잠깐 오늘 가을이기도 하니까 우리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이지만 우리도 혹시 상처랑 아마 없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꽃으로 필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네,
자, 한번 같이 어느 분이 저보다 읽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혹시 우리 선생님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혹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스님. 네, 여기 그냥 앞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읽은 것보다도 더 예,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중에 어느 대목이 혹시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네, 각자가, 네, 뭐 누가 혹시 마음에 와 닿으신 거 있으세요? 네,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우리 선생님도 많이 젖어 보셨나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여기 젖으며가 아픔과 눈물인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밝게 웃고 있지만, 처음에 불교 알고 시작할 몇십 년 전에는 많이 젖었는데요. 마음만 젖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당시 저를 아는 분들은 울보같이 제가 울고 다녔습니다. 절에 다닐 때. 그래서 이 젖었다는 말이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때로는 강의할 때까지도 눈물이 이렇게 격하게 나올, 네, 뭐 그 사연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당연히 살아오면서 아픔이 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부처님과 우리 도반님들, 스승님들 덕분에 많이 젖으면서 꽃으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자기 마음을 열심히 봐야지, 수행을 해야지,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내가 안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 부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자신을 좀 따뜻하게 오히려 나 자신부터 자비롭게 좀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드리는 이제 그 다음 화면인데 어떤 정리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명상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잭 콘필드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러 와요, 전 세계에서. 네, 거기 가는데 막상 마음을 보시죠. 얘기를 해보시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분명히 보러 왔고 트라우마나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서 본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힘든 일, 상처, 아픔이 많다 보니 해결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시죠? 병원에 가서 수술은 해야겠지만 또 아픈 건 싫잖아요.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해결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해갖고 그냥 아예 어디 높은 데로 그냥 가고 싶어 한대요. 아, 이런 세속적인 거 그냥 모르겠고, 예를 들어 가족 관계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수행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고통이나 느낌에 상처받지 않게 보호.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은 내가 불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 앞으로 아마 안 힘들 거야. 네? 딱 방패. 나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애들이 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방패로만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또 뭐가 문제인가?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피하고 대충 아픈 거는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 우리가 제일 흔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께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쨌든 자기 생각에 굉장히 그 기분 나쁘죠? 보통상.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잊어버리고 안 그런 척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 이거 얘기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늘은 참 감사하게 여기 젊으신 진짜 법우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은둔 청년 아시죠? 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직장 생활도 아니고 뭐 결혼도 정말 집에만 있는 네, 그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충. 네, 아유, 우리 선생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작년에가 54만 명. 예.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20, 30대 얘기예요. 20, 30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정말 저는 오늘의 바람이 우리가 주변에 좀 이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안 나가겠습니까? 20, 30대가.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취업을 해야 된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학력, 그게 근데 자기가 아니니까 피하고 그냥 은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도 아는 분의 누가 그 젊은 조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완전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저 그 아는 분도 너 상담 좀 받아보지 않을래? 몇 년째 안 나가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상담은 받고 싶어 할까요? 네. 왜 안 받고 싶어 해요? 상담 받으면 어떻게 될까 봐요?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안 받으러 가죠?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실체, 또 선생님께서 적나라한 모습이 무엇인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진흙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나는 잘나 보이고 싶고, 강해 보이고 싶고, 자격을 갖추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그런 꽃이 아니라 마치 진흙과 같은 상태. 그렇죠?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 자체에서 꽃이 핀다 그랬지 다 갖추고 잘난 사람한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피울 수 있다 그랬지만 당장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젊은이로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어르신이 돼 주셔야 됐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안 되죠. 아시다시피 피하고 싶지만 피해서 해결은 나지 않고 이것은 지혜를 가장한 두려움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네, 아마도 제 생각에 누구나 안 그런 척할 뿐이지 그동안 저도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겉으로 봤을 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갖추신 걸로 보여요. 정말로. 왜냐하면 돈 걱정도 없죠. 그런 학력 걱정도 없죠. 아무 물질적인 걱정이 없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하려는 면이 있고 이렇게 남한테 보이고 싶은 거 따로 자기의 본 모습 따로 네. 그래서 저는 참 놀란 적이 많습니다. 남이 보기에 다 갖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네. 근데 이 줄은 제가 그은 게 아니라 여기 네 괜히 또 폭력 저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화면을 네, 네 오늘 여기 뭐가 저기 돼서 이 줄이 그어졌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보기 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자신과 남에게도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교도소라든가 여기를 사실 오래 하다 보니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새 학교 폭력이 무서운데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있죠?
네, 네. 엊그제도 어느 거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고백을 하시던데, 왜냐면 본인이 저기 어디 고향 다닐 때는 아주 체격이 크고 이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다녔다. 불법을 알기 전에. 자, 폭력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서 심층 연구를 누가 하셨어요. 그랬을 때 왜 애당초에 다른 학생을 괴롭혔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답이 하나 나왔어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씩 다릅니다. 다른데 제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 남을 괴롭혔는가?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열등감. 네, 아주 비슷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아, 네네. 본래 가진 그렇겠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서 그게 발현됐다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 이분들이 말로 표현한 거는 그렇죠. 성악적인 면도 있고 열등감도 있는데 열등감이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근본 원인은 놀랍게도 겉으로는 내가 남을 힘들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까 열등감. 그러면 무시당하기 싫은데 왜 남을 괴롭히죠? 무시당하기 싫으면 잘 보여서 뭐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이제 사람의 반작용이죠.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경우에 여기서 무시당하는 거는 힘을 얘기하죠, 우리는. 힘. 돈도 어떤 땐 힘이고 알다시피 지위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어보면 학생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뭣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애를 뭐 때리든 뭐를 했더니 내가 힘이 생긴 것 같고 왠지 내가 그 무시당하는 사람 아닌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쪽이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알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뭘까요?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때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폭력을 폭력으로 해갖고 너 반성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열등감을 느껴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펼치면 되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자, 또 하나 여기에 연관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교도소 다닌다고 말씀을 드려 그 교도소 상담가 불교.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겁도 많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 너무 싫어해서 사실은 이제 교도소 상담을 다녔습니다. 왜 이 세상엔 이런 악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여기 미국에서 물어보니까 왜 거기도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뭐 하기 싫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연구나 저디나 사람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마음, 나는 어떻지? 남들에 대한 내 마음은 우리도 무시당하기 싫고 나도 뭐 잘나 보이고 싶고 또 우리 사회는 강해 보여야 되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각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네, 자기 자신조차도. 자,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그림자 효과. 이거 말씀드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불교 수행이나 명상을 해도 보기가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렇겠죠. 누구든지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그냥 잘나고 좋은 모습만 인정하고 싶고 네, 거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자 효과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는 우리가 심리치료에서 많이 여기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그림자가 있을 때 이 그림자 싸우려면은 나는 그런 면이 없어, 그런 면이 없어, 그런 적이 없을 거야,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열등하거나 못나거나 아픈 부분을 그냥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바로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자는 사실은 빛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그림자를 그림자라고 억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힌트가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 뭐 그게 물질적인 거든 어떤 인격적인 거든. 네, 그거를 온전히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면은 이게 연구돼 갖고 책으로 나올 정도로 누구나 자기의 어두운 면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스님들과 또 불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분들이죠. 용기를 내서 우리는 그냥 묻어두지 않고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림자 효과에서 윌리엄슨이라는 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빛을 비춘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빛을 비춘다. 네, 여기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는 일들이 당연히 원망하고 미워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부모님이든 도반이든 어떤 직장이든 그런데 우리 불자분들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저도 놀랍니다. 분명히 이건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하면서 감사한 빛을 그냥 비추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도 내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 버리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그 인연이 밝게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암이나 이런 게 무섭지 않습니까? 암으로 많이 걸리고 사망을.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지방에 그때 절에도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저를 이제 이렇게 맞이해주는 보살님이 너무나 이렇게 밝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굉장히 편안하고 참 저기 좋은 분인가 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고 그러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강의하기 전에 잠깐 차담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했는데 바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이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고 자기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애들한테 말할 때도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 왜냐하면 감사한 거 하면 많죠? 우선은 뭐가 감사해요? 네? 아직 살아 계시고 또? 네? 네, 우리 선생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아직 걸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거사님 남편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감사는 가장 강력한 마음에 이제 암이니까 그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온 집안이 뭐 하고 이렇게 사실 고통을 받았어요. 욕심. 근데 계속 감사를 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오히려 우울해지질 않아요. 엄마가 진심으로 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서 왜냐하면 보통 그런 치료 받으면 실제로 머리도 빠지고 힘든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 이제 아니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뭘 많이 배우고 학력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불심으로 쭉 절에 다니다가 매사 이제 감사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앞에서 소임을 해서 이렇게 뭐 말씀도 드리지만은 제가 그동안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저같이 역할을 맡지 않고 정말로 전국 방방곡곡의 절이나 이런 데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도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닥쳤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굉장히 경과가 좋았어요. 경과가 좋고 현재까지는 재발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절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저분은 인생의 그림자를 완전히 빛으로 오히려 바꿔버렸구나.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셨대요. 오히려 더 아끼게 되고 더 서로 소중한 줄 알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진흙에서 그대로 꽃이 피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많고 조건도 다 갖췄는데 그냥 서로 불화하고 부모랑 자녀가 싸우고 돈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보셨죠? 네. 무엇의 차이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마음의 차이죠. 정말로. 조건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의 스승님들이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랑에 저항하지 말고. 자, 이 말은 또 뭘까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린 시절에 누구나 자녀는 사랑받고 싶죠, 부모에. 근데 어떤 경우는요, 여기 말한 대로 저항을 해요.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이제 홀로 되시거나 뭐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도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도 그러세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고 괜찮아요. 네, 괜찮고 필요 없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외로움은 무슨 외로울 시간 뭐 외로움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좋죠. 근데 정말 외롭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80대가 되셔서 그분 한 50대부터 배웠는데 그때부터도 나는 필요 없다 뭐 혼자 잘 지낸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저한테 살짝 뭐라 그러시냐면 최근에 그런데 보니까 내 편이 없어. 가족을 너무 멀리하고 사셨으니까 내 편이 없고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 때 이제 노인이 돼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나 내 편이 없네 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이때의 사랑은 그런 막 서로 좋아하는 이런 사랑만이 아니라 누군가 아껴주고 염려해주고 생각하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사랑 나 필요 없고 다른 관계 필요 없고 이렇게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집착도 잘못이지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두렵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멀리하는 것도 아니겠죠. 중도 적절해야 되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집착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나 혼자 괜찮아요. 네. 괜찮다는 거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우리의 요점은 뭘까요? 우리는 바로 무엇을 우리가 못해서 자꾸 서로 피하고 싶을까요? 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요. 바로 독일의 뇌과학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데 이 존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조건으로만 서로를 대하고 있다 보니까 조건으로. 자기 자신도 조건. 내가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거나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보면은 형제자매 간에 그런 조건으로 뭐 하고 네가 더 했냐 마냐. 아까 학교 폭력도 애들도 너희 부모님은 뭐냐, 너희 집은 뭐 했냐,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새 반려견, 반려묘 뭐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도 키우는 분들 많이. 그 동물에 대한 어떻게 존중하고 예뻐하는 걸 보면은 정말 무조건적이거든요. 우리 그러시죠?
우리 선생님, 네. 보니까 막 반응을 해주셔서, 네. 선생님은 강아지인가요? 고양이인가요? 키우시는? 네. 강아지요? 네, 강아지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강아지가 내 말 잘 들고 요럴 때만 이뻐하고, 네?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네, 안 짖으면 물론 더 예쁘지만, 네, 네, 그냥 예쁘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네. 자,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그 반려견, 반려묘나 많이 하냐면 요새는 저희 상담 분야에도 이 반려견과 반려묘하고 헤어졌을 때, 걔네들이 죽어야 되거나 어떤 경우, 그랬을 때 상담이 따로 분야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대신 저 대신 해주셔야 될 거. 펫 로스, 펫을 반려견, 반려묘 잃어버렸을 때 심리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게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한테는 왜 안 그러냐? 사람한테는 왜 안 그러? 네, 네, 같이 또 뭐 네, 가장 그거는 기대를 안 하고 기대가 없다. 오늘 정답을 기대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이 맞아요. 무조건 이쁘죠? 네, 우리 여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님 계시면 애들 봤을 때 처음에 그냥 이쁘지 깐난 애가 나한테 뭘 해줬나요? 깐난 애 때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시다시피 손만 가지, 그쵸? 네, 근데 그냥 예쁘잖아요. 물론 미울 때도 조금 있었지만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무슨 말씀인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온갖 조건으로 잘났던 못났던 조건을 달고 보고 있는 사회다. 어릴 때부터도 많은 경우가 너는 그냥 이뻐가 아니라 너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모든 게 조건.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되고 뭐 하고 성인 되면 돈 벌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조건으로 대하다 보니 아픔들이 다 없을 수가 없고 이 아픔을 느끼기가 싫어서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목에 제가 시간이 저기에서 일단 바로 자해 명상을 잠깐 한번 할 건데요. 뭐냐면 이 중에 물론 어떤 분은 편안하기도 하시겠지만 현재 상태가 그래도 살아오면서는 완벽한 분은 안 계실 거고 본인은 괜찮아도 다른 분은 또 아픔도 있었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아픈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도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자해명상 9절 내가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9절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모든 존재가 나는 괜찮아도 그렇겠죠. 네, 이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요. 한 3분 정도 저희가 잠깐 이렇게 명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할 동안 요새 이제 음악 명상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 피아노가 마침 있어서 음악으로 음악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픔, 현재 혹은 가족 이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잠깐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호흡을 편하게 하시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만나시고 내가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혹은 그 어떤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이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잠깐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셨나요? 네? 네, 따뜻한 마음을 보내신 분이 한번 여쭤보고 한 분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네. 제 자신이 좀 예,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예, 그런 걸 좀 했습니다. 네. 그냥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거사님이신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깊은 거는 못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의 그 직접 치시는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서산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서산의 그런 부처님의 마음. 네. 오늘은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짧지만 지금 앞 시간이 사실 중요한 오늘 세 가지 중에 왜 중요하냐면 각자 이렇게 열심히 명상과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하고 싶은 거, 보기 싫은 거, 그리고 해결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를 바꾸고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대로, 진흙 그대로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부터. 아까 제가 말했죠. 절에 오래 다녔는데 교수님 저는 왜 자비심이 별로 없어요? 라고 사실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게 모자라, 이게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따뜻하지 않은데 남한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우리 사회의 조건, 자격,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강아지, 고양이처럼 무조건 소중하게, 무조건 존중해주는 마음이 사실은 바탕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부터 그렇습니다. 나의 그림자, 미운 거, 싫은 거부터 사실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서 잠깐 10분 휴식 후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